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목요일부터 일주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번 주 월화수 연찬에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 연찬해서 2주간 쓰는 사람이 이런 아주 추석이 되면 이제 보통 길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우리 추석 명절과 비슷한 명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과 비슷하고 추석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흡사한 명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에요.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친대요. 우리도 지금 추석을 언제 해요? 추석에 하면 되게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추석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추석이 좀 일리니까 그렇지만 저기도 보니까 토지 소산을 마치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모든 소산을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7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러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명절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에 관한 명절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내요? 토지 소산을 마치고 마당에다가 초막을 쳐요.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명절은요, 보통 일주일 동안 지내요.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신앙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이 추석을 맞이했는데 우리 신앙이니까 우리 추석과 신앙의 의미는 뭘까? 이 추석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추석이 주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명절로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추석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첫째, 추석의 영적 의미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한 법칙, 그 일정한 법칙, 섭리의 법칙, 이것을 자연법칙,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특별한 법칙을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자연적 원리와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자,
자, 두 번째 의미는 심고 거두는 법칙 외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심어야 거두어요. 그런데 심고 거두는 외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들어요. 놀랍죠? 여러분,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 심었는데 거두어들어요. 그게 뭔가 아세요? 예배소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죠? 그 앞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요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심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심었어요?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을 심었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다 같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 심었어요. 심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도 되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성령을 감동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모니예요? 하게 하모니예요? 그래요. 역시 우리 성도님 많이 말씀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모.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믿도록, 주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일하도록,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외의 법칙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지 못한대요. 이걸 자랑하지 못하는 건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해냈고 내가 했기 때문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반의 법칙의 기준은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둔 것,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심고 거둠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주석의 의미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심고 거두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원리에 의하여 살아가야 돼요. 이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심어야 거두니까.
이에서 모든 것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어야 거두는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야, 어떻게 안 심으는데 거두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이 가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곡식 만들어 먹고 또 음식 만들어 먹는데, 우리가 알밤은 내가 안 심었어도 다른 사람 심었을 때 먹지만 그잖아요. 여름에 밤도 나오고 햇밤이 나온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햇밤은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추석날 모든 것들 다 심었고 거둔 것이잖아요. 근데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였죠. 동산가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냈어요.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앙그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실에 심고 거두어 드는 법칙이 없다면 온 이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국회에서 그런 말 하죠. 문호동 뭐예요? 문호동 뭐라고 해요? 문호동 무임금. 일 안 했으니까 보수 받는 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끔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해놓고 한 달에 뭐 얼마씩 받아간다고?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말 하잖아요.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온 우리 사회에 없다면 이 사회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다 거두들려가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복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복음도 만약에 심지 않았다면 130년 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토마스 목사님은 28살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발 디딤과 동시에 그 포절에 의해서 칼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던졌어요. 그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곳곳에 전포되고 증거되고 말미암아 익산 땅에도 복음이 증거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누군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심어져서 싹이 났듯이 모든 우리 삶의 원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이 삶의 법칙을 우리 삶에 꼭 적용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법칙이 있고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있고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쉽지 않았는데 다 거둬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법칙은 심어야만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 원리에 따라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원리에 따라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더 열심히,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주신 은혜의 말미암아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이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삶의 법칙이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 확고하게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이 추석의 영적인 신앙적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법칙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 무엇을 심어야 할까? 자, 무엇을 심어야 할까?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이 두 종류네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어요. 거두는 것도 두 가지네요. 육체로부터 거두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육체를 심고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이 있고 성령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심고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당연히 심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육체로 심고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법칙도 심은 것을 심은 그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종류의 법칙입니다. 종류의 법칙. 콩을 심었으니까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야 돼요. 모든 건 다 심은 것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아, 심어야 심은 것만 나오는구나.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이실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거두기 위해서 영생의 씨앗을 거둔다는 것이 뭘까? 여기 육체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거두어 들여서 영원히 갈 수 없고 언젠가는 썩어버리는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어떻게 심는 거예요?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는 것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했어요. 아, 두 가지를 심어야 된다. 첫째는 따릅시다. 말을 심고, 말을 심고, 생각을 심자. 말과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아,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여러 가지죠. 우리가 뭐 감사도 심고 헌신도 심고 믿음도 심고 모든 거 심지만은 정말 심어야 할 것이 뭘까?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는 생각을 심자. 좋은 말을 심자. 생각과 좋은 말을 심자. 특별히 추석절에. 여러분, 추석절에 꼭 추석 끝나고 나면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추석 끝나고 나면 이혼하는 사람이 조금 는다는 말 듣죠. 왜 그렇겠어요? 추석날 말에 상처를 받죠. 그죠? 추석은 다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추석날은 말에 좋은 말을 심어야만 심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말 한마디로 그냥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석날은 정말 좀 조심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한마디도 아멘 안 하시고, 이번 양 추석 모여가지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상처주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야, 이게 왔냐, 이게 왔냐. 막 그러고, 너 설거지 좀 해라, 막 그러고, 너 언제 장가를 해, 막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언제 시집 갈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명절에 정말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라. 맹세하는데요.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가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고 앞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터뜨렸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맹세.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행해 주면 좋겠어요? 안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한 말대로 응답해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내 기도말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하는 말도 들으신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성경에 많은 약속을 했어도 이 말로서 그 약속이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언어 심어야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심어야 이러면 그 상처 주는 말이 다 있다. 상처 주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근데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는 내게 큰 상처를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스트레스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고쳐질 수는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태학이 상처가 있고 유학이 상처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이. 태학이 상처는 뭐냐면 아기들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태아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깐난 애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있대요. 그리고 그 태아의 상처가 성장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엄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랑 뭐라 해? 야, 애기 떼버리라. 그런 말 하잖아. 그러면 뛸까 말까. 이 하면은 이 애기가 태중에서 그런데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것은 이 아기가 10개월 동안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대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그 태아기 상처가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네요. 누구 잘못이냐면 엄마 잘못이죠. 그죠? 근데 또 이거 있어요. 유아기 상처가 있대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있대요. 이런 것은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부정하지 말래요. 다 있대요. 근데 이 유아기 때 상처는 되게 형제 자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싸워요. 그러면 형을 나무래요? 누나 나무래요? 엄마, 아빠들이. 태영원 집사는 아직 동생이 없어서 모르는데, 자, 형과 누나가, 아들, 누나하고 동생, 남자하고 싸워요. 또, 그 형하고 싸워요. 그러면 대개 부모들이 형을 뭐라고 해요? 누나 뭐라고 해요? 형을 뭐라고 하죠? 누나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아기가 어렸을 때니까, 뭐, 5살, 6살, 그때 말은 않지만, 그게 이제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장해서 나타난다. 이게 다 아픔의 상처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기 때, 일대의 상처는 드러나버리니까, 그 상처가 깊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보니까 그렇게 형제의 상처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가인이 형이요, 아벨이 형이요. 네? 가인이 형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엄마가 가인과 아벨이 놀 때 누구를 뭐라고 했겠어요? 아벨보다는 가인을 뭐라고 했죠? 가인이 분노가 쌓였대. 자, 이스마엘과 이삭. 거기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단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이삭은 형 이스마엘한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이삭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마엘을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요 나중에 성장해서 난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전에 정말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멘.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추석의 영적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먹고 즐기고 있어요. 한 주일 동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신앙과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무엇을 심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무엇을 심느냐? 좋은 생각, 좋은 말을 심지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았고 너무나 기뻤는데 조금 신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자꾸 율법을 따라가. 율법.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여러분이 거둘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하나님께 심은 것은 또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거둘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냈죠. 추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시편 136편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심었지만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심었지만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번 우리 추석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잖아요. 함께 가족이 누리고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정말 즐겁고 복된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음식이 풍성하죠. 그러나 먹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할 기억하면서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즐기고 함께 사랑으로 즐기면서 서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로 심고 축복으로 심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추석의 신앙적 의미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서 심고 거둠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산초를 바라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상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린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넘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린이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예라는 음식부가 격장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린이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함께 기도할 때에 추석의 신앙적 의미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 영원히 엎어지지 않는 것 심을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좋은 생각, 좋은 언어로 심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형제, 자매, 친척, 일가들이 모였을 때 서로 좋은 말, 복된 말, 위로하는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명절 속에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추석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 심고 거두는 영적 원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심겠습니까? 좋은 생각, 좋은 언어를 심게 하셔서 서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고 긍정적인 생각 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언어는 제거해 버리시고 이번 명절에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복되고 섬기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샬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어야 거두는 삶의 원리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이곳에 뿌리고 성도의 육체 속에 뿌립니다.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염증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고침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 고쳐주시고, 호흡 기능 치료하시고, 신경조직 고쳐주시고, 당과 혈압의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장과 위와 간장이 혹시 제거될 혹이 있다면, 하나님 용정이 있다면 없애버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들도 고쳐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뇌 기능, 신경 기능, 또 허리와 어깨와 무릎과 팔과 관절까지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 이번 명절에 함께 모여 심어야 거둠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좋은 생각, 좋은 언어를 쓰면서 복되고 즐거운 이 마음에 가정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